디모데전서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게 디모데후서고요. 그 전에 기록한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서인데 전서도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유언할 때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유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제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을 봤는데 그 앞에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아들 디모데야, 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할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들 디모데야, 너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버리면 안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착한 양심 가지며 살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야, 디모데 아들아, 너가 믿음을 지키려면 첫째로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결국엔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로마의 지도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잘 아시듯이요,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내 가족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내 재산이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이 불낸 사람 누구야 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때 범인으로 지목된 게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좀 신도시 뒤집어 엎길 원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새롭게 싹 바꿔 쓰는 그게 네로의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불질렀어 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걷잡을시 없이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네로를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네로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한 거야. 그리스도인이 불질러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로마에 불지른 저 인간들 죽어도 싸.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교회를,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 그 네로 황제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을 괴롭히는 저 네로 빨리 죽게 해주세요. 빨리 저 건자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저 네로의 손발이 돼서 수정드는 저 사람들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골고다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 침뱉으면서요, 조롱하면서요, 무시했어요. 로마의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나눠 제비 희덕거리면서 제비 뻗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요, 스데반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들도 진리를 알기 원하시니까요. 그 심정이 스데반 안에 있으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요, 그 기도 안에 누가 들어있었냐 하면 사울이 들어있었습니다. 58절 보니까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배후 조종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 기도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 사울도 포함돼. 주여, 이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소리를 사울도 분명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크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서 좀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 바울사도 만나서 제 느낌엔 그런 것 같아요. 이 외침이 바울 안에 계속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러지? 죽이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아니면 살리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사랑과 용서의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아니면 미움과 증오의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짜? 끊임없이 아마 사울 안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그럴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사울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스데반의 기도 때문. 어쩌면 핍박받는 당시에 사울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울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손들어 보라면 계실 거려. 믿지 않고 핍박했던 남편, 그 남편이 아내의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죠? 기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 신앙이 지켜지고요,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죠. 야, 임금들과 높은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저 나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에요. AD 90년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형 제국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저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힘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신의 총애를 받게 하소서. 임금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지도자 황제와 지도자들에게 내려주소서. 저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통치권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신의 총에 사랑을 받게 하소서. 이게 AD 90년에 로마의 로마 교회 지도자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AD 90년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제5대 황제가 네로고요. AD 64년 부근에요. 그리고 AD 90년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네로는요, 로마 시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어요. 로마 시내 밖에는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요,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소아시아까지, 에베소, 서머나, 빌립보,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까지도요 다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요, 로마 안에 있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로마 밖에 있던 사도들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편지를 쓴 로마의 클레멘트가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 가르침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시여, 건강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저들이 당신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셀이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클레멘트의 기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기도가 당시에는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요. 황제가 구원받지 못했고요, 로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받았고, AD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황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만들었나요? 교회의 기도가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는 기도로 복받은 나라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요,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일 마치면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자면서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했습니다. 밤새워서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내요, 목포도 그랬을 거려.
유달산에 기도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서울은 삼각산에서 기도했고요. 각 도시마다 기도하는, 산기도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름, 겨울이면요, 방학이면 온 교회가 올라가세요. 기도했죠. 예, 물론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꼭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재정이, 돈이 많이 있었습니까? 뭔 기술이 있었습니까? 근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세대의 기도를 저도 보고 자랐잖아요. 저 대학생 때 점심시간에요, 대학생이 되면 막 뭐 놀기도 바쁘고 그렇지만 참 저희 사당동에서도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아리마다 3, 4, 5 모여가지고 동아리 회관이 다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러면 룸마다 모여가지고 그 점심시간, 길지도 않은 그 점심시간 속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오후 강의 들어가고, 저도 그랬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확 와닿으면서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막 10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공부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기도하는 이 모임이 정말 많습니다. 청와대에도 뭐가 있어요? 신우회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안에요, 신우회가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목포시청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있습니다. 신안군청에도 있지 않을까요? 영안군청에도 있고 무안군청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군, 우리 시, 우리 전라남도, 우리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회사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 있죠? 모여서 하나님, 우리 회사 지켜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대학교에도요, 신우회가 있어요. 목대에도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바쁜 시간에도 그냥 모여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기도가 대한민국을 세워갔습니다. 각계각층의 기도가 그 기관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학생들이 그냥 모여서, 다른 교회도 괜찮아, 예수 믿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요, 기도를 통해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남자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황제도 남자고요, 장군들도 남자고요, 총독들도 남자고요, 가정의 가장도 남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꿈꾼 세상은 지도자들이, 가정의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 회사의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군대의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꿈이 로마 제국에 3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누가요?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 한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였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민족 지켜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고 내 진노의 불로 멸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리니 너희여러 기억하게 하시는 자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예루살렘을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포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먹을 불끈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부르짖는 기도로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들과 높은 뒤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민족 역사님,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한영권 역사님, 그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람의 기도하는 일에